초등 2부 친구들 안녕. 오늘은 선생님과 함께 킹덤 스토리 31가 이웃에게 진실하고 부드럽게 말해요를 배워볼 거예요. 먼저 외울 말씀인 잠언 18장 21절을 찬트로 외워볼까요?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잠언 18장 21절.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잠언 18장 21절. 친구들은 이야기를 좋아하나요? 그림에 있는 이야기를 읽어보세요. 고깃집 주인이 손님에게 다른 반응을 본 이유는 무엇일까요? 질문에 알맞은 말을 써보세요. 하나님이 주신 계명 하나, 하나님을 사랑해. 두 번째로 주신 계명은 이웃을 사랑하라. 10가지 계명 주셨네. 그러나 우리나라요 이 모든 고깃집 주인은 화를 내는 양반에게 어떤 말을 했나요? 아마도 고깃집 주인은 그쪽 양반님께 드린 고기는 김과 노미 썬 한 근이고 이쪽 양반님께 드린 고기는 김서방이 썬 한 근이니 당연히 다를 수밖에 없지요 라고 말했을 것 같아요. 그렇다면 고깃집 주인은 왜 똑같은 고기 한 근을 두 사람에게 차이가 나도록 주었을까요? 친구들의 생각을 자유롭게 써보세요. 하나님은 내게 복을 주시며 나를 지키시기를 원해. 하나님은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해. 고깃집 주인은 정중한 말로 요청한 사람에게 더 많은 고기를 주었어요. 똑같은 고기 한 근을 사더라도 어떤 말로 사느냐에 따라 결과가 달렸던 거예요. 우리는 이 이야기를 통해 무엇을 알 수 있을까요? 말에는 어떤 능력이 있는지 자신의 생각을 자유롭게 써보세요.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하나님처럼 모든 행실이 너희도 거룩한 자가 되라. 말에는 여러 능력이 있어요. 친구들은 어이아이라는 말을 들은 적이 있나요? 이 말은 다르고 다르다 라는 뜻으로 같은 내용이라도 말하기에 따라 달라진다는 말이에요. 마치 오늘 이야기에 나오는 두 사람처럼 말이에요. 이처럼 말에 대한 지혜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에도 많이 있어요. 그리고 성경에도 말을 조심해야 한다고 말해요. 하나님 나라 백성이 말을 조심해야 하는 이유와 어떻게 말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지혜로운 말인지에 대해 왕의 말씀에서 살펴보아요. 하나님 나라 백성은 어떻게 말해야 할까요? 잠언은 의인의 말과 악인의 말이 다르다고 이야기해요. 잠언 12장 16절에서 28절을 읽고 의인의 말을 하는 친구에게는 동그라미를,
악인의 말을 하는 친구에게는 X를 표시해 보세요. 하나님 사랑 가득가득 내 마음에도 가득가득 이 작은 입술 모아서 하나님을 찬양해요. 다 표시했나요? 의인의 말을 한 친구의 이름은 의인의 말 빈칸에 쓰고 악인의 말을 한 친구의 이름을 악인의 말 빈칸에 써서 어떤 차이가 있는지 확인해 보세요. 실패해도 괜찮아 넘어져도 괜찮아 피난처 예수님 내 손 잡아주시네 혼자라도 괜찮아 부족해도 괜찮아 주님. 의인의 말을 한 친구의 이름은 무엇인가요? 솔직, 지혜, 정직이에요. 의인의 말은 이처럼 솔직하고 정직하며 지혜로워요. 그렇다면 악인의 말을 한 친구의 이름은 무엇이었나요? 속이며 찌름, 함부로예요. 악인의 말은 남을 속이고 칼로 찌름같이 함부로 말해요. 친구들은 의인과 악인 중에 어떤 말을 하는 사람이 되고 싶나요? 대부분 악인의 말보다는 의인의 말을 하는 사람이 되고 싶을 것 같아요. 그리고 악인의 말보다 의인의 말을 더 좋아할 것 같아요. 악인의 말은 다른 사람의 마음에 상처를 남기고 슬픔과 고통을 주지만 의인의 말은 다른 사람의 상처를 치유해주기 때문이에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남에게 상처를 주는 악인의 말보다 다른 사람을 치유해주고 기분 좋게 하는 의인의 말을 사용해야 해요. 우리가 입으로 내뱉는 말은 듣는 사람에게도 영향을 주지만 말하는 나에게도 영향을 주어요. 의인과 악인의 말은 어떤 열매를 맺는지 아래의 자음과 모음을 조합해 확인해 보세요. 놀라운 이야기 두근두근 하나님 이야기 콩닥콩닥 온 세상 모든 것을 말씀 이루치신 창조의 하나님이 예수님은 그들이 맺은 열매로 그 사람을 안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렇다면 의인의 열매는 무엇인가요? 잠언 11장 30절은 의인의 열매는 생명나무라고 말해요.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를 잘 받아 세상을 이롭게 하는 열매를 내는 생명나무 말이에요. 의인의 말과 달리 악인의 말은 멸망을 가져와요. 잠언 18장 21절은 죽고 사는 것이 혀의 권세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그 열매를 먹으리라 라고 말해요. 이처럼 혀에는 사람을 살기도 하고 죽이기도 하는 무서운 힘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 백성은 말을 조심해서 사용해야 해요. 의인의 말과 악인의 말은 결과가 달라요. 같은 말이라도 그 말의 결과가 서로 다른 거예요. 그렇다면 의인과 악인의 말이 가져오는 결과는 무엇이 다를까요? 잠언 12장 13절에서 21절을 읽고 의인의 말에 따른 결과에는 의, 악인의 말에 따른 결과는 악을 써보세요. 동서남북 어디서나 하나님 찬양해 동서남북 어디서나 하나님만 예배 내
먼저 악인의 입술은 그물에 걸려요. 여러분은 거짓말을 해본 적이 있나요? 거짓말은 꼬리에 꼬리를 물어 결국 스스로 힘들게 만들어요. 하지만 의인의 말은 어떨까요? 항상 정직하게 말하기 때문에 근심을 당하지 않아요. 두 번째로 지혜로운 자의 혀는 양악, 좋은 약과 같아요. 친구들은 힘들거나 지칠 때 누군가에게 위로받는 적이 있나요? 우리는 위로받을 때 마음이 가벼워지거나 치유되는 기분을 느껴요. 이처럼 의인의 말은 치료하는 힘을 가지고 있어요. 하지만 악인의 말은 어떨까요? 악인의 말은 칼로 찌르는 것과 같이 남을 아프게 만들어요. 세 번째로 거짓 혀는 잠시 동안만 있어요. 거짓말을 하면 그 순간은 벗어날 수 있어요. 거짓말로 위기를 벗어나거나 나에게 유리한 상황을 만들 수 있지요. 하지만 거짓말은 결국 드러나게 되어 있어요. 그러나 진실한 입술은 영원히 보존되어요. 거짓말을 하고 싶은 유혹을 이겨내고 진실한 말만 한다면 그 순간은 힘들 수 있어도 결국 그 사람이 진실하다는 사실이 드러나요. 마지막으로 진실하게 행하는 자는 여호와께 기뻐하심을 받아요.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으로 진실하게 행하는 사람을 기뻐하세요. 하지만 거짓으로 말하는 사람은 하나님께 미움을 받아요. 예수님은 마귀를 거짓의 아비로 표현하셨어요. 하나님은 거짓으로 말하고 행동하는 사람을 기뻐하지 않으세요. 잠언은 의인에게는 재앙이 임하지 않지만 악인은 자신이 말한 것으로 인해 고난을 받을 것이라고 말해요. 그러므로 우리는 조심해서 말해야 해요. 친구들은 잘한 것보다 잘못을 지적하는 말을 들으면 어떤 기분이 드나요? 날마다 잘못을 지적하는 말을 들으면 기분이 정말 나쁘고 짜증도 날 것 같아요. 그럼 칭찬과 격려의 말을 들을 때는 어떤 기분이 들까요? 기분이 좋고 나 자신을 더 사랑하게 될 것 같아요. 이처럼 말에는 어떤 힘이 있어요.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는 말을 사용할 때도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과 달라야 해요. 진실하고 부드럽게 말해야 해요. 왜 진실하고 부드럽게 말해야 하는지 암호를 풀고 이유를 확인해 보세요. 나에게는 꿈이 있어요. 믿음의 사람 되는 것. 말씀 속에 기도 속에 믿음으로 자라나요. 높은 산이라도 이겨내고. 완성한 문장을 같이 읽어볼까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예수님께 사랑받은 자이기에 사랑받은 백성답게 살아가야 해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도 바울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기 전에 우리를 수근수근 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라고 말해요. 하지만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새로운 사람이 되었어요. 새로운 사람이 된 우리는 이전과는 다른 사람이에요. 바울은 우리가 달라졌기에 우리의 언어도 달라야 한다고 말해요. 바울은 에베소서에서 하나님을 본받는 생활이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라고 말해요.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 구원받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어요. 예수님 안에서 새로운 사람이 된 우리는 다른 삶을 살아야 해요.
하나님이 거룩하신 것처럼 우리의 모든 것이 하나님을 본받아 거룩해져야 하기에 언어 생활 역시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변해야 해요. 우리는 지금까지 하나님 나라 백성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과는 달리 말을 할 때도 진실하고 부드럽게 말해야 한다는 것을 배웠어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마음과 자세로 말해야 할까요? 글을 읽고 하나님 나라 백성이 말을 할 때 가져야 할 마음과 자세가 맞으면 동그라미, 틀리면 X 표시해 보세요. 아버지 내 모든 삶을 주관하는 분 아들 예수님 나와 언제나 동행하는 분 오해사 성령 하나님 나라 백성은 말을 함부로 해도 괜찮을까요?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 백성은 행동뿐만 아니라 말하는 습관도 변해야 해요. 하나님 나라 백성은 거짓말, 욕, 다른 사람을 비방하는 말, 이간질, 성적으로 모욕을 주는 말, 아첨하는 말을 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해요. 선하신 하나님을 마음에 모시면 하나님께서 선한 말을 하도록 도와주실까요? 맞아요. 우리가 하는 말은 우리의 마음이나 생각, 습관에서 나와요. 예수님은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나니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 증언과 비방이니라 하고 말씀하셨어요. 이처럼 언어는 우리 마음과 생각과 연관되어요. 그렇기에 우리는 마음과 생각을 주관하시는 성령님을 의지하며 선한 말을 할 수 있도록 도우심을 구해야 해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함부로 말하고 싶어도 참아야 하나요? 나에게 욕을 하는 사람에게 똑같이 욕을 하고 싶고 내 기분을 나쁘게 하는 사람에게 똑같이 행동하고 싶은 마음이 들 거예요. 하지만 성경은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고 말해요. 이처럼 우리는 기분이 나쁘고 화가 나더라도 나쁜 말이나 함부로 말을 하기보다 선한 말을 하도록 힘써야 해요. 말을 착하게 하면 착한 사람인가요? 아니에요. 말은 착하게 해도 나쁜 행동을 한다면 착한 사람이라고 말할 수 없어요. 말 안에는 행동이 포함돼요. 겉으로는 위로의 말을 하면서 속으로는 다른 사람을 욕하는 것, 말로는 하겠다고 하지만 행동하지 않는 것 역시 마찬가지예요. 겉과 속이 다른 행위는 위선이며 하겠다고 말하고 하지 않는 것은 거짓을 말하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는 말과 행동이 모두 변화되어야 해요. 동그라미로 표시한 단어를 빈칸에 순서대로 써보고 문장을 완성해 보세요. 파란 하늘과 넓은 바다 창조하신 하나님 캄캄한 밤에 빛나는 별 창조하신 하나님 수많은 사람들 중에 완성된 문장을 같이 읽어볼까요? 성령님께서 내가 선한 말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기도해야 해요. 진실하고 선한 말을 하기는 어렵고 우리의 힘으로는 할 수 없어요. 그렇기에 성령님의 도우심을 바라면서 우리의 잘못된 언어 습관을 고쳐야 해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말하는 것도 믿지 않는 사람들과 달라야 해요. 그렇다면 아라의 상황에서 하나님 백성은 어떻게 말해야 할까요? 스티커를 붙여 의인의 말로 바꾸고 그림에서 숨은 단어를 찾아 문장을 완성해 보세요.
첫 번째 그림에서 나니까 너랑 친구해주는 거야 는 어떻게 바뀌어야 할까요? 하나님 나라 백성은 말을 할 때도 이웃을 사랑하는 말을 해야 해요. 나라서 너랑 친구를 한다는 말은 다른 사람을 나보다 낮게 여기는 말이에요. 이 말을 듣는 사람은 기분이 나쁘거나 마음이 아플 거예요. 그러나 내가 내 친구라서 기뻐 라는 말은 이웃을 사랑하고 아끼는 마음에서 나오는 말이에요. 이 말을 듣는 사람은 기쁘고 행복하겠죠? 두 번째 그림에 있는 한 친구가 땡땡 짜증나 라는 말을 하고 있네요. 이 말은 기분은 나쁘지만 내가 잘못한 일인 걸로 바꿀 수 있어요. 하나님 나라 백성은 나쁜 말을 하는 습관을 바꾸어야 해요. 친구들은 기분 나쁜 상황에서 주로 어떤 언어를 쓰나요? 혹시 습관적으로 욕을 사용하는 친구가 있지 않나요? 습관적으로 하는 욕은 하나님 자녀의 행동이 아니에요. 욕은 주로 다른 사람을 깎아내리려는 의도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욕을 사용하는 습관을 고쳐야 해요. 하나님 자녀는 나쁜 말을 하는 습관을 멀리하고 부드럽고 지혜로운 말을 통해서 이웃을 사랑해야 해요. 친구들, 평소에 대화나 혹은 SNS를 통해 다른 친구들과 이야기를 많이 나누나요? 말할 때 주로 어떤 단어나 표현을 사용해야 하나요? 여러분이 평소 사용하는 말을 점검하려고 해요. 표에 있는 설명을 읽고 여러분의 모습과 같으면 동그라미, 다르면 X에 표시해 보세요. 그리고 평소 내가 자주 사용하는 말을 검은색 펜으로 검은색 빈칸에 써보세요. 하나님 사랑 가득가득 내 마음에도 가득가득 이 작은 입술 모아서 하나님을 찬양해요.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용해야 할 말이 있다는 것을 배웠어요. 그렇기에 지금까지와는 다른 언어 습관을 가지도록 노력해야 해요. 이제부터는 욕이나 비속어를 사용하지 않고 다른 사람의 기분을 생각하며 긍정적으로 말하는 연습을 해야 해요. 언어는 나의 감정이나 생각을 표현하는 수단이지만 다른 사람에게 폭력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깨닫고 조심히 사용하는 여러분이 되길 바라요. 하나님 나라 백성의 언어는 믿지 않는 사람들과 확연히 달라야 해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말을 해야 할까요? 우리의 언어는 덕을 세우고 선한 말을 하고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는 말이어야 해요. 그러기 위해서는 일상생활에서 감사, 칭찬, 위로, 인사, 용서, 배려, 찬양, 진실과 같은 말을 사용하는 습관을 길러야 해요. 보기에서 두 가지를 선택해 일주일간 선택한 말을 실천하며 선한 말하기 운동을 하기로 다짐을 해보세요. 그리고 친구들이 고른 두 가지를 일주일 동안 어떻게 실천할 수 있을지 구체적인 방안을 써보세요. 하나님께 기도해요. 말씀을 통해서 나의 마음이 새롭게 친구들이 적은 실천 방안을 일주일간 실천해보고 바른 언어 습관을 가지기 위해 꾸준히 노력하는 친구들이 되길 바라요. 그럼 오늘 배운 내용을 기억하며 가정에서 이루어지는 하나님 나라 질문을 대답해 보세요. 하나님의 백성은 어떻게 말해야 하나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다른 사람을 욕하거나 상처 주는 말이 아니라
사랑하고 덕을 세우며 은혜를 끼치는 말을 해야 해요. 진실하고 부드럽게 말하기 위해서 누구의 도움을 구해야 하나요? 우리의 힘으로는 언어 습관을 고치기 어렵다는 것을 깨닫고 성령님께 도움을 구해야 해요. 선한 말하기 운동을 가정에서 사용하며 실천해 보세요. 가족들과 해야 할 말과 하지 말아야 할 말을 정한 후 잘 보이는 곳에 써 붙이고 매일 실천해 보세요. 선생님과 함께하는 즐거운 교리문답 시간이에요. 이번 주는 웨스트민스터 대교리문답 136문을 배워보아요. 제6계명에서 금하는 죄들은 무엇입니까? 제6계명에서 금지하는 죄는 격동하게 하는 말, 억압, 다툼, 구타, 상해와 타인의 생명을 파괴하는 모든 행위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계명의 적용 범위를 가장 넓게 해석하며 알려주셨어요. 살인하지 말라 라는 계명은 살인 행위 자체만을 하지 않았다고 준수하는 것이 아니에요. 자신과 다른 사람의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지 않는 일, 또한 분노, 격한 말, 폭력과 마음속에 품은 살인까지도 이 계명을 어기는 거예요. 자기 형제에게 욕설을 말하는 사람은 엄중한 심판을 받는다고 성경은 알려주고 있어요. 여기서 욕설은 형제를 멸시하고 그의 인격을 하찮게 여기는 행위이고 그를 지으신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행위를 가리켜요. 살인은 가장 먼저 욕설을 표출되며 서로 욕설이 오가는 중에 점차 커지지요. 성경은 욕설하지 말 것과 더불어 욕을 당하더라도 맞대어 욕하지 말라고 오히려 복을 빌려주라고 가르치고 있어요. 우리는 혀를 조심하며 악한 말을 그침으로 최선을 다해 화평을 이루어야 한다는 사실을 잊지 마세요. 자, 친구들, 오늘은 여기까지 보도록 할게요. 우리 오늘 배운 내용도 잘 기억하고 다음 주에 다시 만나요. 안녕!